28장하고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목사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잘 다녀왔습니다. 컨보케이션에도 잘 참석하고 제가 자인은 아니었지만 요번에 가서 이 희년에 더블 희년, 이 더블 희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요번에 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이 더블 희년에 우물물아 솟아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희년에는 또 이 초막절에 나팔절에서 초막절에는 너희의 11조를 갖고 가서 주님 앞에서 마음껏 쓰라는 그런 사실 해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제가 가는 그 주간에 11조를 한 분이 있어서 그 11조와 또 저희 방주교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물질과 또 저희 아들한테 해서 제가 300만 원을 이디오피아 우물물을 파는데 먼저 가기 전에 먼저 헌물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곳은 어떤 것이냐면 3만 한 3천 명 정도 난민들이 유대인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인종.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이 유대인만 보면 때리고 죽이고 해서 이들이 피하고 올라가서 이제 산속으로 정글로 올라가서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 동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먹는 그 시내 그 오아시스 같은 그 물 있죠. 웅덩이 물을 먹고 살아서 말할 수 없는 온갖 병에 걸리는데 그 밑에 우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데는 7,000불이 들고 이미 우물을 팠는데 막힌 우물들 막힌 것을 하는 데는 300만 원 그 기계를 보수하는 데는 300만 원 그래서 아직 7,000불은 제가 안 되어서 300만 원을 해서 주영광교에서 우물 하나를 막힌 거를 받고 저희 방주교에서 하나 막힌 것을 팠습니다. 그래서 뭔지 이 5778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교도부가 생겨지는 일들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자매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미경 전도사님이 교회에다가 11조를 또 모아놓은 것 11조 모아놓은 것 500불을 마라에게 갖다 주라는 것을 주셔서 마라를 만나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기도를 하고 마라가 보면 사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캐톨릭에서 한 청년이 캐톨릭 측의 한 청년이 50년 전에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알리아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냐고 소송을 거는 게 50년 전. 그리고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으로서는 한 번도 없었고 해도 되지 않고 법적으로 되지 않고 70년 만에 메시아닉 주로서 31살 된 젊은 처녀애가 마라라는 처녀애가 그러니까 그 자매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데 소송을 한 거예요. 12월 4일 날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담대하죠. 엄청난 일을 이 자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또 한 분이 500불을 또 헌금하고 저희도 이제 갖고 가는 중에 11조 100불 또 몇 사람 해서 1150불을 그 자매가 소송하는데 작은 돈이지만 그거에 쓰시도록 우리가 또 마라에게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전혀 상상도 못했죠.
이 마라라는 자매가. 그래서 250명 이번 한국인이 가는데 우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0명의 한국인이 이 자매를 놓고 중보기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해놨는데 변호사가 지금은 모사부가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움직이지 마라. 오직 주님 앞에만 기도해라. 다만 그 변호사는 정통 유대인인데 다만 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부탁해라. 그러나 네가 그들 가운데는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매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78년에 이디오피아에 우물을 파는 일들을 우리 방주교회에서 같이 함께 동참했고요. 또 우리 마라가 소송하는데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작지만 너무너무 작지만 표시도 안 나지만 우리 방주교회로서는 시작에 문을 여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렇죠. 우리 또 윤재필 오사카의 윤재필 목사와 또 제가 가서 너무나 과분한 그렇죠. 그냥 3년 동안 참가 안 했기 때문에 뭐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게 너무 합당하고 또 잊혀져야 되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바로 가장 중심에 세워서 나가서 2번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중심에 서서 이 부분을 같이 하자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제가 도전받고 굉장히 놀랬던 것은 탈북자입니다. 탈북인 주경배 선교사, 탈북한 지 10년 되는 주경배 선교사로 말미암아 전체 탈북자들에 대한 시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끼친 주경배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사실 그 여태까지의 그 컨버케이션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오직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오직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곳이 거기입니다.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통치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컨버케이션은 또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나팔절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특별 1월 1일에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애들이라든지 북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북한의 처절한 사실 맞고요. 처절한 상황, 굶어 죽는 상황 이런 많은 상황들만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거기서 헌금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같이 울어주고 정말 그것을 향하여 같이 통해 자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 주경배 선교사님은 딱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북한에서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주경배 선교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희년과 너무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동독에서 온 사람이 동독에서 온 2명의 중보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서독은 통일에 실패했습니다. 서독은 통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통일은
경제적인 통일도 있고 정치적인 통일도 있고 많은 통일이 있지만 서독과 동독의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독을 서독의 시스템으로 흡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독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뿐인 이 분단 국가에 대한민국은 이번 통일에 절대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그 동독 청년 둘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무엇이 실패였냐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서독은 너무너무 잘 살고 안정돼 있고 동독은 너무너무 못 살고 안정돼 있지 않은,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동독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했고 아마 독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독은 마지막 유럽의 보루로서 동독이 러시아로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독의 교인들이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며 서독의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데스티니가 회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서독이 그거에 대해서 관과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요 주경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 구조 70년 그래서 공산화 정권의 사회구조는 배급제입니다. 배급제. 그래서 적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모든 물자를 배급받고 살았는데 배급할 돈이 없는 거예요. 배급할 물질이 없어서 이들이 70년의 사회주의 공산정권의 그 열매는 배급할 것이 없는 기근과 멸망과 어둠의 실체 가운데 300만 명이 이것을 돌파할 줄을 모르는 거죠. 배급을 70년을 받았어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다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쓰러져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300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 아이가 굶어 죽는 걸 보고 그나마 성한옷, 떨어지지 않은 성한옷을 들고 나가서 그 옆집에 요만큼 보리 한 줌을 갖고 그걸 바꿉니다. 그걸 갖고 그 나머지 애들을 먹이고 남편이 죽는 걸 보고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신발 하나 제대로 된 거 찢어지지 않은 거 있는 걸 갖고 뛰쳐나가서 그걸로 옥수수 가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면서 이들의 70년 만에 배급제로 완전히 굳어진 이들의 의식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마당이 시작됩니다. 장마당. 그래서 이것이 뭐 집에 있는 거 성한 거 나가다 팔고 또 그것을 서로 다 깨워주는 거야. 서로 물물 교환이 되고 서로 공급이 되고 하면서 이 배에서부터 70년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잠자며 무기력하며 무책임하며 무능력하며 이 모든 돌덩이같이 굳어진 돌덩이같이 굳어진 이 의식들이 쫙 돌깨어지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의 시스템을 손댈 수가 없고 도리어 김정은 시스템이 장마당의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다. 그 너무 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기억합니다. 과테말라의 아마롱가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죽음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애가 태어나도 죽음의 신에게 또 초상나도 장례식도 죽음의 신. 그 도시 한복판에. 그래서 그 아말롱가라는 곳에 저기가
오이가 이렇게 막 피 틀린 오이가 당근이 요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너무너무 이상한 항문이 없어져.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나. 그런데 그 몸에서는 막 썩은 내가 막 그 마을 전체를 진동한 이름 모를 괴기한 병과 땅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샌디 제이콥스와 아말론가에 있는 목사님과 동일하게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말론가는 목사님들이 더 빨리 타라 그래. 목사님들이 견디질 못해서. 감사합니다. 더 빨리 타라 그래. 그러면서 막 완전히 목사들이 다 술주정뱅이가 되고 완전히 교회가 허물어지는데, 이 샌디 제이콥스와 이분이 동시에 꿈을 꾸고 아말론가에서 만나서 그 죽음의 사당을 파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도, 아말론가의 그 죽음의 사당을 가운데다 두고 계속 여리고 막 뛰면서 깃발을 들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땅이 회복되면서 그게 전 세계의 비디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이가 이만해. 당근이 이만. 지금은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아말론가에 10개가 넘어. 그리고 한 달에 3일씩 반드시 금식을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그 땅을 덮는 아말론가가 과테말라 전체의 복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했는데, 김정은이 큰 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척비얼스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건다고 그랬는데, 그 실수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경배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기근이 오고 홍수가 오면 땅이 황폐하여 심는 것마다 자라지 않냐. 그죠, 지금. 그런데 봉수대 교회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죽음의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죠. 박제를 만들어서 그 썩지 아니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민이 거기에 경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일성은 영원하다. 김일성은 신이다. 김일성은 영원하다. 김정일은 신이다. 김정일은 영원하다라고 자기네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는데, 그 신은 헛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어. 그것도 어떻게 죽어? 병들어서 죽었어. 그래서 그 뒤로는 모든 자들이 김정일은 가짜다. 김일성은 가짜다. 신은 죽었다. 헛것이다라고 이미 그 땅의 삼부자의 거짓 신이 헛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박살이 났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이번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랬대. 무슨 조그만 휴지에다가 사탕 껴가지고, 그렇잖아, 우리 휴지에다가 사탕 껴서 전도하잖아. 사탕 껴서 전도하고 휴지 주면서 전도하고 했잖아.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해도 다 쓰러진대. 거기 복음이 그냥 열려버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 좋은 것만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들이 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팔려나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아들, 딸도 국경 수비대에서 걔네들이 업고 탈북시켰대. 자기 먼저 나오고. 국경 수비대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이미 우리의 밥이 된다. 그리고 어디에서 너무너무 중국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줘서 예수를 믿고 불받아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남한이 북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가를 나만이 모른다. 그러면서 굿뉴스를 전하겠다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 안에 지금 말일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일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죽음을 뛰어넘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고 오직 믿음으로 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이분이 입만 열면 복음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 못해. 그래서 이분이 컨보케이션에 딱 써서 얘기하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탈북한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는 산소망이 없고 여기서 죽느니 한국에 도망가다가 죽어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왔고 한국에서 너무너무 잘해줬고 정말 너무 잘해줬고 교회에서 잘해줬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야. 그들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마땅히 자기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 데스티니 왜 그 고난이 북한에 왔는가? 왜 그 아픔과 그 죽음이 북한에 왔는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가 살아났으면 북한과 남한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첫 번에 딱 그 남한 우리들 앞에 딱 세웠는데 이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턱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남한도 지옥이고 북한도 지옥입니다. 북한은 지옥이고 남한은 지옥이 아니라고들 착각하시는데 남한에 와보니 남한은 더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남한도 지옥이고 북한도 지옥인데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니 남한도 천국이 되고 북한도 천국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외에는 통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건 너무 좋은데 터진 웅덩이와 같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본인의 데스티니가 무언지를 알지 못한 데에서 알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해봤자 감사치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이나 어디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분에 탁월하신 분들이 자아의 회복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많은 나라는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하우스가 뭐 스카탈레든지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든지 인도 글로벌 프레이어 하우스 다 있습니다. 한국은 딴 나라보다 달리 큰 기도가 있는 나라, 큰 그레이트 프레이어가 있는 나라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부에 기도의 집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쫑쫑쫑 몇 사람이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것도 대부분 99%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한국인과 뭐 일본인, 중국인 뭐 서너 명 해서 이제 기도의 집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강력하게 한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할 장소를 구입하며 그걸 세우라는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이스정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이분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최고 좋은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날 이제 사진에도 다 올라와 있는데
오기 전날 시온에 여기는 이제 시온 게이트입니다. 시온 게이트를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시온 게이트 바로 앞에 시온 게이트 그 옆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쵸? 큰 주차장이 있어요. 주이시 쿼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황금돔과 그냥 예루살렘 성벽하고 마주한 곳이에요. 거기에 700~800평 400억짜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일 처음에는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야 이거 뭐 고치다 판나겠네. 그리고 들어갔더니 갤러리예요. 갤러리 레스토랑 갤러리.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집은 이제 하루에 200~300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렌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한 30명 정도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생활하며 리셉션하며 기도하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비싼 돈은 아니에요. 1인당 우리가 15만 원이면 100명이면 10명이면 150이잖아요. 220명이면 300이잖아. 그렇게 여기 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막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곳을 이거 내놨어요. 이분. 그걸 조일수정이 계속 보고 본인이 이름도 줬어요. 시온 열방 기도의 집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팔지는 않지만 렌트하겠죠. 다 렌트니까. 근데 과연 렌트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주이시와 열방이 한국과 함께 기도하는 그것도 바로 시온 게이트 바로 앞. 시온 게이트 바로 앞. 그 주이시 쿼터는 10분이면 돼. 통곡의 벽도 10분이면 가. 아주 요지 최고예요. 그 옆이 마가의 다락방. 그 옆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하여튼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데가 숨어져 있는 히든 플레이스를 또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리고 이분이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그 집이 넘어가. 20억에 400억이래도 뭘로? 경매로.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곳을 했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더니노 주님만이 아시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번 컨보케이션에 또 그 땅 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 그냥 포션이 아니고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두 개의 더블 포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벨포아 선언이 어디에서 그 영국에서 벨포아 선언이 됐는데 이 벨포아 선언의 한 기절이 아랍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 벨포아 병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스라엘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팔레스틴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쫓아겠다. 그래서 모든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적대국을 갖게 하는 것이 벨포아 선언입니다. 그게 11월 2일 100년 전 11월 2일 그래서 요번 11월 2일이면 100년이 되었죠. 그래서 더블 포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50년 후에 이들이 돌아갔어요. 선언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선언이라는 건 50년 후에 이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선언한 날과
돌아간 날, 이 100년을 합해서 두 개의 희년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더블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포션에는 어떠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스라엘을 30번 정도 넘게 갔습니다. 다 미쳤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뭐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심었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뭐 한 것도 없는데 요번 가보니까 다 열매를 맺어요. 다 땅이 열려있는 거.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번에 이면수 목사님이 15분 전에 나온다는 걸 들었대요. 15분 전에.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요번 그 동독 서독 또 이 북한 사역자 주경배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158번을 갔대. 158번. 북한을 어떻게 갔냐. 북한을 158번을 갔대. 158번.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밤 비행기 타고 와서 화요일날 북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북경으로 갔다 또 북경에서 이렇게 북한에 도착해서 또 토요일날 또 타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 안 빼먹어요. 그렇게 하기를 하고 양로원을 수백 개를 세우고 교회를 학교 영어 학교 애들 계속 데리고 와서 영어 학교를 세우고 뭐 그분이 뭐 북한에 한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이 정말 엄청난 북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 쌀 부족한 데는 쌀을 말할 수 없이 거두고 또 유아원, 고아원을 몇백 개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 북한에서 자기는 험잡힐만 난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죄를 지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종신형, 사형의 죄의 몫은 뭐냐면 그것도 미국에서 선교할 때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도움받는 자들에게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니까 참신을 믿으라. 그게 반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 그걸 다 찾아냈더래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한 것을 다 주합해가지고 그래서 사용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캐나다로 탈북한 150명을 그 교회에서 먹이고 살리면서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먹였다. 그게 이제 죄목이고 그 다음에 유엔 대사를 전도해야 돼요. 유엔 대사. 그것도 북한의 최고의 북한의 이렇게 월급으로 이렇게 사는 유엔 대사를 감히 전도해요. 이제 그게 죄목이에요. 근데 자기가 요번에 이 2년 6개월을 자기가 있으면서 언제나 자기는 돕는 자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 자기는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 북한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북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건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멋있는 종교 사역자.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며 북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나
북한을 너무나 모르는 멋있는 종교 사역자.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가장 북한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의 양 8시간 어른 땅 파는 거 어른 땅 팔고 중노동 8시간에 2개월 만에 90kg인 자기가 67kg 됐고 늑막염에 뭐야 다 온몸이 박살나는 응?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데고 북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서 갔을 때 그 꿈을 꿨대요. 첫날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2년 6개월을 살았대는데 그 꿈이 뭐냐면 정말 큰 호랑이 있잖아. 말도 못하게 큰 호랑이가 입을 드러내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먹지는 않대. 쳐다는 보는데 먹지는 않는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멀리 도망가가지고 저 밑에 굴 속으로 도망가서 정말 다 죽어가는데 주님이 자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손바닥에서 자기의 별명이 두꺼비래요. 두꺼비. 옛날에 자기가 CCC의 간사로 10 몇 년 있을 때 자기 별명이 두꺼비였는데 금두꺼비로 보이면서 그 두꺼비를 푸른 초장과 엄청난 실만한 물가에 내려놓으면서 마음껏 다니라고 해서 깊은 굴 속에 어느 정도 있다가 자기가 풀려날 거를 알았다. 첫날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는 첫날 법정에서 그날 밤 꿈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때와 시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주경배 선교사나 이 북한이 얼마나 죽음도 뛰어넘는 부활 신앙으로 이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제2의 한국의 부흥과 한국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이 복음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은 북한의 죽음을 뛰어넘는 고난과 어둠을 뛰어넘는 이 신앙을 이기는 자 오버카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요번 제가 보고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서 제2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포션, 이 브레싱, 더블 브레싱이라는 건 바로 오버카머.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시키는 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되어지고 회복시키는 때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판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판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거두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그래서
희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고 그 10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같이 선포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에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자유를 공포하라. 두 번째,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런 해입니다. 첫 번째, 이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고요. 모든 소유를, 잃었던 소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복음을 떠났고 가정을 떠났던, 집을 떠났던 자들이 어떻게?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은 무엇과 같냐면 로마서 5장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로는 나는 정정에게 나타날 영광과 더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멈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멈추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로로 피조물도 썩어지는 일에 썩어지고 부패된 일에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아까 했죠, 자유를 선포하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릴 권세가 이 희년에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잃은 것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잃은 것이 많다. 잃은 것이 없으세요? 그럼 찾을 게 없는데? 잃은 것이 많으세요? 네, 찾을 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소유권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희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소유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치예요. 태초로부터 주님께로 이 소유권이 돌아오고요. 구속이 주님께로 돌아가. 응? 그래서 이게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데스티니를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이 소유가 사단에게 있으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렇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여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주인된 소유권이 누구에게 와? 하나님께 오는 거야. 하나님께 오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데스티니를 그분이 찾아주셔서 내가 주님의 통치권 아래 나를 통하여 통치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당한 거야. 주님의 피로 다 구속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되어지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로
그것을 다스릴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윤미자매가 같이 갔습니다. 윤미자매가 없으니까 좀 얘기해도 되나? 근데 윤미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이스 정이라는 러브 153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자매에게 그 조이스 정 선교사님이 왔을 때 매칭을 다 시켜놨어요, 제가. 그런데 벼랑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더니 뭐 식구들한테 폐가 되고 저쪽 해서 안 하겠다라고 캔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또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걸 왜 캔슬했을까요? 내가 미쳤지.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이미 캔슬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는데 이 자매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조이스 정을 만나서 거기서 제가 배울 바를 배우고 또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갔는데 조이스 정하고 그 기도의 시온 열방 기도의 집을 이제 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시오. 그건데 조이스 정이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자기의 스태프로 픽업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안 왔어. 그리고 윤미자매를 나랑 나오는 날 조이스 정 자기네 집에 가서 같이 있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양사라 그 자매하고 윤미자매가 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쫙 브리핑을 한 거야. 같이 일하자. 어젯밤에 또 전화가 왔어. 보이스톡으로.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미치겠어. 너 이거 주저주저 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고 했다가 제가 기도하고 너는 우리 윤미자매는 정말 일본에 이스라엘의 문을 열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세 가지 일을 한 자매예요. 이스라엘의 문을 일본 교회에 열어서 다비들이건 그 시부야 교회건 어디건 정말 이스라엘을 계속 선포하는 일을 윤미자매가 했고 그 언니 부부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인볼브 되도록 했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이너스 통장에 제로에 이런 정말 파산 신고를 낼 수밖에 없는 오빠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업을 주셨어요. 세수가. 이 모든 일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이 어떤 기업의 체인을 만들까. 왜냐하면 계속 이런 과테말라의 음료수를 여기다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계속해서 이제 이 기업이 파는데 이스라엘에 할 머티리얼 이게 많거든요. 기업이 많은데 그거를 리서치해서 오빠한테 계속 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뭐 주저주저 목사님 잘할게요. 꼭 해내고 말게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해낼 거예요. 아멘. 해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조이스 정은 주이시 에이전시 유대 거기와 되어지면 많은 기업과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지금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윤미가 영어도 안 되고 드라이빙 이거 운전도 해줘야 되는데 운전도 안 되고 이 자매는 이 조이스 정 선교사는 너무 바쁜데 그런데 운전도 되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 자가 벼랑간 캔슬이 된 거죠. 그래서 뭉개면서 배워라. 거기서 떠나지 말고 집 이기고 뭉개면서 배워라. 그래야지 뭐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회복을 지금 주셨고 우리 윤재필 목사도 굉장히 또 다른 일본 목회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도약을 요번에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요번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교인,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전에 조건이 뭐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무엇을 찾을 수 있어? 나의 데스티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나의 데스티니를 무너뜨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너는, 그쵸. 그분이 50명이 자기를 수종 들었대요. 이면수 목사님이. 자기 한 명을 50명이 수종을 들었대. 어딘지도 모르는 과목에 40명이 2시간마다 2명씩 24시간, 그래서 12번을 자기를 감시하고 밥하는 아줌마에 모여서 50명이 자기 하나를 정말 아주 옴짝도 못하게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50명이 매일 자기 귓가에 대고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여길 나갈 수가 없어. 이런 막 말할 수 없는 악한 말을 정말 잠자는 때 빼놓고는 한다는 거야. 이 50명이. 그런데 그거를 계속 영적 전쟁. 하나님은 나를 내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처럼 돌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저절로 순적히 되어질 때도 있어요. 있지만 누구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두 가지를 빼앗겼어요. 하나는 뭐? 내가 누구인가의 데스티니를 빼앗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데스티니를 빼앗겨서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원래 부르심의 데스티니를 찾아주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었던 모든 땅, 집, 직위, 이 모든 포지션을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희년이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그 나라는요, 사회주의 국가도 거기서 본 따서 했지만 그 나라는요, 땅을 사고 팔고가 없어요. 70년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임대. 70년 임대. 50년 임대. 그 나라 그 외에는 다 귀속해야 돼요. 맞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50년 이 더블 포지션 이 100년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모든 거 잃어버린 거 탕감받을 때예요. 탕감받고 찾을 때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제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때와 시가 왜 중요하냐면 47년도에 노력해도 안 돼요. 48년에 노력해도 안 돼요. 50년 희년에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분이 문을 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문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아까 윤미 예를 들었지만 윤미 자매가 10몇 년 동안 제 곁에서 계속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 주저주저. 취하지 못해. 한 번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거절감이 한 번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찬스가 있었어요. 희한해요. 찬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찬스가 딱 오면 나 또 거절하는 거 아니야? 나 또 싫다 그러면 어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옛사람의 거절감에서 늪에서 못 나와.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우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말씀 준비지만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깨어나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다 죽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요, 폭풍에 대해서 막 난리를 부리고 죽게 되었다고 했다가 벼랑간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 깨어나. 여러분이 지금 많은 잃어버린 일들을 차지하는데 여러분의 힘가는 걸 안 돼. 깨우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 깨우셔야 돼. 그게 돌파야. 깨우셔야 돼.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지금부터 나에게 직임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주님 깨십시오. 이거 하셔. 깨십시오. 누구만이 그것을 취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근데 지금까지 다 내가 하느라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 그분이 나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 잠자게 놔뒀어. 근데 지금 50년, 희년, 벨포와 선언서부터 이 100년 더블 포션에 이분이 정말 깨어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구두가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때와 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희년의 원칙은 이 땅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았던 땅들, 그쵸? 우리 홋카이도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이 밟았던 땅들, 누구 땅? 하나님 땅. 그 땅의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그렇죠? 우리 관 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깨우셔야 돼.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곳에 회복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주님, 저는 그냥 워낙 요구한 게 많고 침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쵸? 거기도 400억짜리 찍고 왔잖아. 네개부에도 찍고 왔잖아. 또 우간다에도 찍고 오고 북한은 지금 이제 북한에 이제 몰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경배 목사 선교사님이 100명만 300명만 탈북자들 내년에 이스라엘에 오면 그들의 데스티니를 300명만 회복하면 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 탈북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탈북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이게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단에게 내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고 열등감이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잊어버린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인데 내 상황이 계속 그런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늪에서 내가 나와야 돼. 아까 그 이면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매일 죽는다라는 소리를 수백 번 듣는 거죠. 죽거나 이 감옥에서 못 나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옥이라는 말의 사슬에서 나오는데 그 사역하는 게 자기는 생명을 걸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매일, 에브리데이. 그분이 이번에 나와가지고요.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는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60줄밖에 안 됐어. 2년 6개월 동안
반쪽 북한만 알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한쪽 북한을 알아서 짝을 맞추는 게 뭔지 알았어요. 짝을 맞추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속았던 모든 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100배 30배 60배 100배 배가해야지. 같은 것만 받으면 안 돼. 아멘. 그렇죠? 배가해야 돼. 배가. 아멘. 30배 20배 100배 배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배가를 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난 전략을 푼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돼서 뭐 헌금을 좀 많이 할래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가지고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 부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는 거. 어디로? 그 어디로가 뭐냐면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인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연합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만유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그분의 영이 내 얼굴 안에, 내 눈 안에, 내 하트 안에, 내 삶 안에 그분의 영이 투사되어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남도 알아야 돼요. 나만 알 것 같고는 안 돼요. 맨날 그러잖아. 누워가지고 은밀한 곳에 기도하고 나서 뭐 보았네 들었네. 나만 아는 거는 남이 알아야 돼. 저분은 요셉 그랬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넘치도록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다니엘도 그랬잖아.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한 자는 너뿐이다. 남이 알아야 돼.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만 신비하게 뭐 지지고 볶고 좋아하고 뭐 예언하는 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영의 투사가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진 것을 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투사가 되고 이번 GC 에이전시 드보라를 만났어요. 드보라를 만났는데 드보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부터의 도움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때입니다. 그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교회가 막 건물 짓고 또 많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짐으로 사도적 예언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교회로 바꾸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 루벤 버거 좀 이따가 루벤 버거가 설교한 거를 듣겠지만 제가 거기서 사갖고 왔어요. 설교한 걸 듣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장자인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서고
장자인 이스라엘 교회가 이것을 인정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합니까? 그냥 소수들,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졸 같은 아주 소수가 지금 이것들을 인정하는데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는 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는 하지만 대형 교회나 한국 교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대세는 90% 이상 인정 안 하죠. 이스라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것을 인정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동하시잖아요. 교회들을 있는 대로 지금 뒤 흔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급속도로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 희년에 내가 사단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와? 하나님의 통치로 오면 내가 어떻게 정렬돼? 여기에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일로 오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나에게 가졌던 나의 부르심, 콜링, 나의 운명, 데스티니, 나의 운명과 그분의 통치는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운명과 나의 통치 위의 땅, 이 땅, 내가 소유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돌파해 이 땅, 이 영역들이 되찾아집니다. 뭐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런데 어떤 게 조건이 있어?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적인 부분들의 기질과 습관적인 거절감과 실패감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발로 밟아버리셔야 돼.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이면수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50명이 너는 죽을 거고 감옥에 있을 거라고 2년 6개월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날마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나오는 거.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광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열려버리는 희년, 더블 포션. 이 희년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과 교회 안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장자인 것과 참 감람나무인 것과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그를 통해서 여기 다 써 있어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통치를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교회와 나라가 인정할 때 이 말이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서의 회복이 한국 안에 있어요. 그것입니다. 희년. 하나님, 그래서 이번 희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런 진동 가운데 있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잘잘못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잘잘못의 문제 위에 이 땅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그 파도에 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타시도록 선포합니다. 아멘. 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더블 포션 이 해에 우리 방주교회 또한 한국교회, 대한민국, 북한, 남북한, 완코리아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말이래.
전 세계의 통일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의 정렬하는 나라가 바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해는 우리에게 희년이라. 이 해는 우리에게 희년이라.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받으며 빛이 창감되며 모든 소유권이 돌아오며 이제 모든 잃어버렸던 집을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올 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 우리 아들 딸들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라. 이제 원 코리아, 원 킹, 하나의 왕이 하나의 국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를 회복할 아버지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에는 희년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옛 기억으로 말미암아 늪 속에 거짓의 굴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갔던 모든 흉악의 결박의 기억들과 생각들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 사람이 그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광주교회 한 분 한 분의 데스티니가 주님 앞에 정렬되어질지어다. 정렬되어진 그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그분들이 마땅히 소유하고 마땅히 지키며 마땅히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이런 더블 블레싱, 더블 희년에 정말 이 때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봉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려져서 그것이 실제화되어지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그 일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눈을 열어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